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봐도 미라도 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도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참된 희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교리로 하기 어려운 신앙생활의 주변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랜 관습이나 술, 흡연,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대의 양심을 괴롭히거나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탄코 먹고 마시는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이 먹는 것과 같은 기존부터 지켜오던 관습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의 해결책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성령 안에서의 의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시사하는 말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찾아 열심히 그 일을 즐겨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를 사모하는 자는 결코 이 땅의 욕심,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 전체의 교육부를 주관하는 교육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부서의 각 부장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나름 작은 대학에 출강도 하고 있었던 터라 부서의 부장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교회 학교의 중등부 부장님이 소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교수로 있던 분이었습니다. 중등부 부장님은 반가운 마음에 자기도 학교에서 일한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교육부 부장을 맡고 있던 장로님은 자신이 출강하고 있는 학교와 너무나 비교되어서 그만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뒤로 교육부 부장의 자리는 교회 교육의 전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리가 아닌 한 부서의 부장을 견제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욕심과 욕망이 무너지게 한 그분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속에서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욕심이 결국 상대를 비방하고 쫓아내는 결과를 만들고 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와 함께 적극적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형제의 영적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보혈로서 값주고 사신 고귀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직 상호간의 화평을 이룩하며 교회 안에서 건전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아디아포라에 관해서 내가 보기에 옳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교회의 평화를 깨는 일이라면 더 많이 깊게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희락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견뎌내고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올림으로써의 기쁨은 참된 희락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참된 희락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얻는 기쁨, 그 기쁨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